오직 예수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여러분 가정에 넘칠지어다. 오늘은 고린도전서 13장 6절 7절 말씀으로 사랑의 은사의 특징 5번째 말씀을 전합니다. 사랑의 특징 또는 사랑의 은사의 특징으로 말씀을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보시다시피 몬트리올에서 말씀을 전합니다. 몬트리올의 맨 첫 동영상 첫 장면에 viewport 이렇게 써 있었는데 그것이 몬트리올의 old port, view가 old란 뜻이거든요. 그래서 구항구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이렇게 붙잡고 서 있는 이 조형물 여기에 자크 까르티에 이렇게 써 있는데 뒤로는 자크 까르티에 광장이 보입니다. 몬트리올에 관광객이 오면은 가장 많이 찾는 장소가 바로 이 올드 포트 그리고 자크 까르티에 광장이죠. 왜 그런가 잠시 말씀을 드립니다. 자크 까르티에가 1535년 프랑스에서 이제 탐험선을 타고 이 북아메리카, 그 당시에는 인도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인도를 찾아 우리 길을 떠나자. 그래서 탐사선을 타고 와서 세인트 로렌스 강, 좀 전에 보셨던 뷰포트 앞에 세인트 로렌스 강이 흐르고 있는데 이 세인트 로렌스 강을 따라 퀘벡 시티를 지나, 지금이야 퀘벡 시티지만은 예전에는 아무것도 없었던 그런 허 벌판이죠. 지나서 이곳 몬트리올, 지금 몬트리올이지만은 그 전에는 아무것도 없었던 그런 섬들만 많이 있었던 그러한 곳입니다. 이 세인트 로렌스 강을 따라 올라와 지금의 몬트리올 이곳에서 원주민들을 만납니다. 이 북아메리카에 살고 있는 원주민, 특히 이 땅에 살고 있었던 그 원주민 이름이 이로코이 부족인데 이 이로코이 부족 사람들을 만나서 대화를 나누죠. 이 자크 까르티에가 물어봅니다. 이 땅이 어떤 땅이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곳이 어디냐, 이 나라가 어떤 나라냐, 이런 의미로 이제 물어봤죠. 그랬더니 이 원주민 이로코이 부족 사람들이 카나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카나타. 이 카나타가 나중에 카나다 이렇게 나라가 되는데요. 이 마을 이름, 이 이로코이 부족 마을 사람들은 이 부족 마을이 카나다란 뜻이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이 자크 까르티에는 이 땅이 이곳 지역 전체 이름이 카나다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현재 캐나다 이런 이름이 되었습니다. 자크 까르티에 1535년 이때 한국은 조선시대죠. 연산군, 중종, 인종 이런 시대입니다. 지리상의 발견 시대, 세계적으로는 영국, 프랑스 이런 나라들이 앞다투어서 전 세계 곳곳에 땅을 차지하고 식민지를 개척할 그러한 시대였었죠. 그러한 시대에 이곳에 자크 까르티에 프랑스가 보낸 탐사선 또 탐험가를 통하여서 이 땅이 개척이 되게 됩니다. 자, 오늘 말씀 사랑의 특징, 사랑의 은사의 특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는데요. 5번째 말씀으로서 그 첫 번째는 사랑의 은사의 특징은 불의와 함께 기뻐하지 않는다라고 6절 말씀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불의와 함께 기뻐하지 않는다. 그럼 뭐와 기뻐하느냐?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 말씀하고 있죠. 불의, 헬라어 성경 원어의 아디키아인데 이 아디키아는 불의, 정의롭지 못한 것, 부정한 것, 범죄, 부정한 것, 더러운 것, 잘못된 것, 이런 것과 함께 기뻐하지 않는다. 그럼 뭐와 함께 기뻐한다?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는 것이죠. 고린도 전서 말씀이잖아요. 고린도 교회에 여러 가지 모습이 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좋은 점, 장점들도 있어서 사도 바울이 칭찬을 하잖아요. 너희들 은사가 많다. 여러 가지 은사들이 참 많이 있다. 잘 섬긴다.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 안에서의 은사, 하나님 안에서의
유익을 구하고 너희들 섬기는 것이 돼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사랑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말씀으로서 오늘 말씀 가운데에 사랑은 불의와 함께 기뻐하는 것이 아니다. 고린도 교회의 여러 모습들 가운데 음행하는 자들도 있었고 또 송사, 세상 법정에 가서 따지고 고발하고 이런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분명하게 사랑은 불의와 범죄와 잘못된 것과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것이다.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한다면 진리와 함께 기뻐해야 하는 것이죠. 좋은 것, 선한 것과 함께 기뻐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잘못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분명히 지적하고 그것을 깨닫도록 이야기해야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사람이니까 그냥 덮어주고 사랑하는 그러한 공동체니까 불의한 거 보면서도 그냥 잘 지나가겠지, 알아서 깨닫겠지,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알고 깨달을 수 있도록 이야기하고 권면하고 때로는 책망하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돌아올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이 사랑하는 자의 의무인 것입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심지어 제2차 세계대전을 일으킨 히틀러도 나는 독일 국민들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이런 전쟁을 일으켰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옳은 대답입니까? 그렇지 않죠. 여러분, 사랑한다면은 불의와 함께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와 함께 기뻐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사랑의 은사의 특징 두 번째로는요,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다? 오래 참는다, 모든 것을 참는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는다라는 말에는 견딘다, 인내한다 이런 말이 있는데, 자, 사랑의 은사의 특징, 사랑의 특징, 고린도전서 우리 13장 가운데 15가지 말씀하는 중에 참는다, 인내한다, 견딘다 라는 말을 3번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사랑은 참는 것이 쉽지 않고, 견디고 인내하고 하는 것이 참 어렵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사랑하기 때문에 참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견디고 기다릴 줄 알고 인내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은 참는 것이다. 자, 여기에 참는다라는 것을 두 가지로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는데요. 군사적인 의미에서 참는다. 자, 군사가 마을을 지키고 또 도시를 지키기 위해서 참고 인내하고 견딥니다. 그 자리에서 총을 들고 또 수류탄을 차고 또 포를 겨누면서 그 마을을 지키는 것이죠. 참고 인내하고 견디는 것이 없다면 그 마을을, 그 도시를 지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 운동선수에 빗대어서 이 참다 견디다를 말하기도 하는데요. 운동선수들 참고 견디면서 올림픽, 이 4년마다 있는 올림픽을 준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야지 금메달도 따고 은메달도 따고 동메달도 따고, 아니 금메달이라는 목표라기보다도 그 대회에 나가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인고의 세월을 보냅니까? 그러면서 훈련을 받는 것이죠. 참고 견디고 인내하면서, 사랑은 참고 견디고 인내하는 것이다. 사랑의 은사의 특징 세 번째, 그 세 번째는 모든 것을 믿는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믿는다. 이 믿는다는 성경 원어의 피스티오인데요. 믿는다, 신뢰한다, 의지한다 이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모든 것을 믿는다. 여기 모든 것에는 상황적인 거, 시간적인 거, 이런 모든 것을 표현하고 있죠. 시간적으로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그리고 그 사람의 상황, 그 사람의 모든 것을 믿어준다. 강점, 약점 다 믿고 신뢰하고 인정한다,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좀 이해가 되지 않죠. 약점을 어떻게 이해를 합니까? 잘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도 어떻게 그것을 이해한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을까요?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런데 보니까 초대교회 성도들도, 바울도, 그 주변에 여러 이제 초신자들, 여러 믿지 않는 사람들, 여러 사람들 보면서도 그냥 그 자체를 사랑하기 때문에 믿어주고 계속하여서 그러기 때문에 돌보고 섬기고
그러면서 유앙겔리온 복음의 말씀을 전하였죠. 예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 12제자들이 있었지만은 얼마나 강한 부분도 있었지만 약점도 많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3년 내내 따라다녔으면서도 각종 여러 가지 기적과 이사들을 보고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또 배신하고 부인하고 도망가잖아요. 그러한 제자들 알면서도 예수님은 끝까지 모든 것을 믿었던 것이죠. 이해했던 것입니다. 자, 이렇게 믿었던, 그리고 이해하고, 그리고 참아주고 견디었던 그 제자들,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신 다음에 이 제자들이 가는 곳곳마다 복음을 전합니다. 때로는 핍박이 있었고 시련이 있었고 위험한 일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하죠. 결국 12제자들 모두가 순교의 자리, 죽기까지 복음을 전하다가 교회를 세우고 또 이렇게 믿음의 공동체를 세워나갔던 것입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 들은 이야기인데요. 선임으로부터 들은 이야기입니다. 전쟁의 상황 가운데에 병사 하나가 자기 친구 전우를 구하기 위해서 다시 전장으로 뛰어 들어갔습니다. 전쟁터이기 때문에 위험한 상황이고 고참 사병이 야, 너 거기 가지 마. 지금 저 전쟁터 깊숙한 데 가면 넌 죽을 거야.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닙니다. 저는 제 전우가 저 안에 있는 걸 알기 때문에 찾으러 가야 합니다. 제가 찾아오겠습니다. 갔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전우가 죽어 있는 전우를 발견하여서 데리고 나오는데 목에 어깨에 들쳐업고 나오는데 고참 사병이 말을 하죠. 거 봐, 가지 말라고 했잖아. 너의 친구, 너의 진우 죽었잖아. 너까지 위험해졌잖아. 너도 다쳤잖아. 총에 맞았잖아. 왜 그랬어? 그랬더니 이 병사가 말을 합니다. 이 고참 사병에게 예, 저는 후회하지 않습니다. 비록 총에 맞았지만 가서 내 친구의 마지막 모습을 보았고 내 친구가 나에게 마지막으로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 친구가 무슨 말을 했는데 예, 제 친구가 죽기 전에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네, 나는 자네가 나를 찾으러 이곳으로 올 줄 알았네. 그리고 숨을 거두었습니다. 여러분, 누구를 위하여서 믿고 참고 견디면서 죽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아니, 여러분을 위해서 정말 죽기까지 참고 기다리고 모든 것을 믿는 그러한 친구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아내, 여러분의 남편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부모, 여러분의 가족, 여러분 교회의 여러 성도들 정말 믿고 또 참고 견디고 인내하십니까? 또는 불의와 함께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와 함께 기뻐하십니까? 오늘 사랑의 말씀, 사랑의 은사의 특징, 사랑의 특징 몬트리올 자카키의 광장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요. 이 자카키의 카나다라는 이름을 이제 짓게 된 그 유래가 바로 이 자카키를 통하여서 있게 되었고, 그리고 이곳에 많은 사람들이 이 자카키의 광장 또 구 올드 폴트, 구 항구를 보기 위해서 모여드는 이곳, 여기에 수많은 사람들의 애환이 희노애락, 기쁨과 즐거움과 또 슬픔과 또 사랑과 많은 그러한 동서남북에서 모여든 사람들의 감정들, 또 마음의 상태들, 그 모든 것들이 다 모여있는 이곳입니다. 이곳에서 사랑의 은사의 특징, 사랑의 특징의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불의와 함께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그리고 오래 참고 또 모든 것을 견디며 모든 것을 인내하며 또 모든 것을 함께 믿고 알고 그리고 의지하며 기뻐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직 예수님